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낙심과 좌절 속에서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의지적으로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떨지 그저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어떤 날로 만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겠다. 나는 선한 것을 보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대신해 결정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갖 문제들을 보게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출근하기 싫다. 교통체증은 왜 이렇게 심한 거야? 나에게는 왜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낙심하는 삶을, 불행한 하루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30편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내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기쁨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며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기에 나는 오늘을 기쁘게 즐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그를 위협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했으며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분명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외로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지만 저는 정말 낙담했습니다. 제게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변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릴지라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심지어 내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 것이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의도적으로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의 배신, 예기치 않은 지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이 나의 기쁨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문제가 내 삶 전체를 즐기지 못하게 막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의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당시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기뻐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한 감정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행복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처럼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공평한 일을 겪었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삶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희망을 품지 못하게 이게 내 인생이야. 앞으로도 변할 건 없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절망 속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삭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깨워야 합니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오늘을 즐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감정을 압도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바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의 기쁨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든 시기가 끝나면 다시 기쁨을 찾을 거야. 학교만 졸업하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혹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행복했을 텐데, 만약 여러분이 행복을 미래의 어떤 조건에 미루고 있다면 행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상사가 바뀔 때가 아니라, 체중을 10kg 뺄 때가 아니라, 승진할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해서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직장은 정말 싫어. 여기서 일하는 게 끔찍해라고 생각한다면 접근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는데 사용하실 씨앗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함께 농구를 하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항상 기분이 좋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경기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요, 병원에 가야 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삶은 좋습니다.
저는 축복받았어요. 아름다운 아내와 새로 태어난 아들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그는 우울해하며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그런 훌륭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울하게 살래? 아니면 행복하게 살래? 그리고 저는 행복하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만약 우리도 그처럼 매일 아침 행복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나쁜 일,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자신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느낍니다. 암과 싸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어디에도 좋은 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불운도, 어떤 질병도, 어떤 중독도, 어둠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갈 사람으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에 당신을 손수택하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 당신을 깨우셨고 침대에서 일어날 힘을 주셨으며 은혜로 당신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심으시고 당신을 정복자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문제에 짓눌리고 실망에 낙담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믿음과 기쁨과 행복과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 실패한 일에 대한 곱씹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불평으로 단 1분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망과 불운,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남은 인생을 원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날임을 기억하며 행복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즐기며 살겠습니다. 몇 달 전 저희 집 침실 창문 바로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던지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온갖 종류의 노래와 멜로디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천둥이 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저 새들이 노래할 리가 없지. 춥고 비 오고 번개가 치는데 행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새벽 5시 새들은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새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르니? 뉴스를 안 봤니? 세상에는 문제가 가득하고 내일 먹을 벌레를 잡지 못하면 어떡할 거니?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에게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는 본능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좋은 거야. 우리는 행복해. 오늘을 즐길 거야. 만약 우리도 매일 아침 저 새들처럼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노래하고 역경에 비가 내릴 때에도 노래하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을 때에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평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겪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는 5번 매를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을 경험했습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성난 군중과 맞서 싸웠으며 강도의 위협과 홍수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보다 더한 고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저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고 분노하고 억울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우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처와 얻지 못한 것, 소외당했던 기억에 대해 생각하는 한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행복한 생각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생각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부정적인 현실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일을 되새기지 말고 상실과 실망을 다시 재생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긍정적인 선포를 하십시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왜 나만 아직 혼자일까? 직장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어. 이것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네, 저는 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직장 사람들이 저를 부당하게 대하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며 항상 저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한 생각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미래가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며 제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패배를 목격하는 순간에도 승리를 생각하십시오. 행복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서는 안 돼.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하지만 여러분은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삶을 즐기고 웃고 미소 짓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결혼한 날, 아이가 태어난 날,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 모든 날들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또 다른 하루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꿈을 향해 나아갈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가능성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하루를 최고의 날로 여기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즐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병원에서 35살의 암 환자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루, 가족과 함께할 또 다른 하루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사실상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올바른 관점을 유지한다면 걱정과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피해자처럼 낙심하고 불평하며 가지 맙시다. 매일을 최고의 날로 여기며 매일 아침 행복하기를 선택하며 다윗처럼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선포하며 바울처럼 행복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은혜, 자유와 성취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기쁨으로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